본문을 보면 원수들이 저자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를 말합니다. 이 거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 almost로 번역을 합니다. 멸하다는 죽이다 이 뜻입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원수로부터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때 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위기에서도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법도이다 이고, 둘째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고 살기 때문이다 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적용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은 공포, 두려움 다 죽여버려 이런 왕이에요. 다니엘이 킹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 규정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와 같은 환관장에게 나는 채식만 하게 해달라를 부탁합니다. 그때 환관장이 왕을 두려워한다, 머리가 위태롭다는 말을 합니다. 곧 왕이 어느 날 와서 순시를 하다가 어느 학생의 영양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환관장 죽여버려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 머리가 위태롭다, 문자적으로 하면 머리를 잘라 죽일 수 있다 로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목숨 쉽게 여기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또 고대로 갈수록 왕들이 다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이제 모읍니다. 그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남의 꿈을 알 수가 없죠.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런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일을 시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지혜자를 다 죽이라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 모든 지혜자는 나라를 통치하는, 또 통치하기 위해 교육받고 성장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관리자들 다 죽여버리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다 죽여 이런 왕인 겁니다. 결국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왕이 꿈에서 머리는 금, 가슴은 팔,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사람 모양을 봤습니다를 말해줍니다. 강조점은 이제 부분마다 재질이 달라요. 머리는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각각 다른 이제 재질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말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에 해당하고 금과 같은 영광이 있다. 그러나 뒤로 이어지는 제국들은 다른 영광, 덜한 영광, 은, 동, 철, 흙으로 이제 바뀐다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을 실사판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꿈에서 본 대로 만들어야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나머지는 동, 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금으로 만듭니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로 머리부터 발까지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를 두 번 강조합니다. 의미는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 이에요. 내가 금과 같은 영광이면 내 후대도 계속 금과 같은 영광이 돼야 된다. 제국으로 하면 바벨론 제국 무너지지 않고 영원해야 된다와 같아요. 신이 꿈에서 뭘 보여줘도 금은 동철로 보여줘도 그거 말고 내 뜻대로 전부 금 이렇게 하는 왕입니다. 자기 고집 주장이 강한 자이죠. 그렇게 금으로 우상을 전체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절합니다. 우상숭배의 시대고 우상숭배의 나라기 때문에 다 절해요. 그런데 절을 안 하면 죽이겠다를 풀무불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협박합니다.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요. 왕의 위엄을 죽음과 같이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때문에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십니다. 본문의 저자가 원수들로부터 거의 죽을 뻔했다. 의 의미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었다. 둘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원수들이 죽이려 한다의 의미가 있다를 강조하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경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죽을 위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죽었다로 끝나도 되는 거예요. 꼭 살아나와야만 하나님의 역사고 도우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교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성경 로마 제국시대가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지만 로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를 주장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할 때에 로마 제국의 일반 백성들은 다 섬깁니다. 우상 숭배의 시대고 그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질 않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너의 주, 롤드가 누구냐를 물었습니다. 그때 로마 일반 백성들은 다 로마 황제가 내 주, 롤드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를 고백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거예요. 곧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 예수의 주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 원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데요.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직장에 학교에 병원에 느부갓네살 로마 황제들이 있어요. 한국으로 예를 들면 의사 전도왕 이병옥 장로님이 있습니다. 암 전문의로 많은 수술을 했고 건강 관련 책도 쓰고 신앙 간증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1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되었대요. 당시 레지던트는 4년을 했답니다. 그 4년 동안 내가 기독교인이다 분명히 밝히고 술, 담배 안 한다 해서 4년 동안 술, 담배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같은 레지던트 선배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답니다. 이유는 그분이 레지던트 할 때는 후배가 선배에게 술을 사주는 일종의 접대와 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 과장들에게 또 술을 대접해야 되는 것도 있었대요. 그 사회에 이제 그런 질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내 신앙 고백 뚜렷이 하고 술 안 마시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구박 핍박을 다 받았대요. 속상해서 혼자 울기도 했답니다. 본문으로 하면 주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의사라는 그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핍박이 돼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의사들 무식하다,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성적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술 안 마신다고 어떤 대상을 차별하고 또 핍박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6년에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로 와서 찬양하고 설교한 분이 있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 오기 전에 포항공대에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과학자 하기 위해 살다가
이제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된 분입니다. 포항공대면 다 과학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부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감정 이런 거는 전혀 고려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값비싼 과학기계 장비가 들어오면 무당 불러서 구슬한대요. 그것도 그 장비 사오는 비용에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전혀 이성적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의 이름으로 과학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지도교수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이 다 돼지머리 앞에 절하면서 이 비싼 기계 오래 쓰게 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석사 1년차 같은 학생들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뒤로 벌어지는 일 예상되죠. 무시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심하면 박사과정 입학도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곧 지금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은 큰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미국은 그나마 기독교 문화가 있어 한국보다 덜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더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민, 갈등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는 그들의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끝에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길 거 이기고 견딜 거 견디고 싸울 거 싸우고 지킬 거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삽니다. 험하고 악한 우상 숭배 사회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간증과 체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세상이 성도를 멸하려 하지만 성도는 승리합니다. 주의 법이 방패와 산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그들의 자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우리와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와 자녀 교회를 지켜보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험하고 악한 세상에 두셨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이리들 틈에 두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결국에 성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양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 체험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계획과 소원으로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